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유태교인들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1등 공신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그들의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울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는 다메섹 성문까지 딱딱 걸어 잠궈놓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밤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죠. 구사일생으로 다메섹에서 목숨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지만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었던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거의 강제로 끌다시피 해가지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로 끌고 가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죠. 중개해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요, 너무 그 뜨거운 가슴이, 열정이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성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 가지고 유대의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사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정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놔두다가는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유태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한 3년쯤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7년쯤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든지 7년이든지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사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있는 동안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2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부터 12장 35절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로는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친 이야기가 오늘 보면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바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이야기가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유태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장과 12장에서는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다시 갇히게 되어졌는데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은요, 빌립의 선교지였던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8장 40절 한번 보시면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빌립이요, 아소도를 지나가지고 암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루다에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었던 애니야를 고친 이야기가 루다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욥바에서 이제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가 예수님 영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요, 우리가 찬양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하얀 백합화들이 많이 피게 되어지고요. 이걸 이제 그 중동 사람은 백합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선화라고 하는데, 그 수선화가 가득 피어 있는 그 지중해 연안 해안길을 샤론 평야라 그렇게 말해요. 참 그 아름다운 곳이고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거의 대부분 사막이고 광야지대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나무도 많이 자라고 기후도 상당히 좋은 정말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이 욥바 근처에 어떤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금방 면을 삶아 와가지고 면에서 기름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아주 푸짐하게 잔뜩 들고 나왔는데 너무 냄새도 좋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지중해 에메랄드빛 바다가 쫙 내려봐요. 경치도 좋고 아주 운치 있는 곳에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뭐 풍경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요리를 잘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제가 유난히 배가 많이 고팠었던지, 어쨌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스파게티를 좋아하게 됐는데, 스파게티를 먹을 때마다 그 레스토랑이 늘 생각이 나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다시 그 욥바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참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욥바하고 텔아비브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하고 텔아비브 요 지역이요, 중동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이 지배적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들인데, 중동의 동성 연애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허용되어진 지역이 이 욥바와 텔아비브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보면 32절에 35절에 보면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그 상태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세히 보면 애니야가 베드로에게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요청한 흔적도 없고요. 또 베드로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본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애니야를 보자마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사실 일어난 거죠. 8년이나 중풍병으로 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에 비해서 이 기사가 너무 시시하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취급하고 넘어갔겠습니까? 또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요, 욥바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다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그랬죠? 그 뜻은 뭡니까?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 그 뜻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이라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던 아주 귀한 여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다 싣고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거기서 가까운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쳤다 하는 소문이 이제 요바에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급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좀 오십시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초청을 받고 요바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면서 옛날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지어준 이런 속옷과 겉옷, 이거 다 다비다가 우리한테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바라다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틀림없이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어가 그때 당시에 공용어니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비다 쿰, 다비다 쿰. 쿰은 일어나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비다 쿰,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예? 예? 달리다 쿰. 그렇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던 거 똑같이 다비다 쿰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애니야를 고칠 때도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사실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님한테 다 배운 겁니다. 옛날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요, 도저히 뭐 어떻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중풍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던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옛날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이 이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겁니다. 궁금한 것은요, 고침을 받았던 애니야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던 다비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니야는 고침을 받은 후에 이제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았더라. 아니면 다비다 경우는 천국 갔다 왔잖아요, 잠깐이라도. 내가 본 천국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뭐 전도 집회 다니고 그러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죠. 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까? 만일 그랬다고 하면 그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틀림없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 후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후에 35절에 보면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애니야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비다가 소생한 후에도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더라. 다비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울의 회심 이야기도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의 맨 마지막도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에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늘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전직 뭐 하던 사람이죠? 의사였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연히 고 앙드레 김을 어떤 호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분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딱 타자마자 이분이 본능적으로 자기 직업상 그랬겠죠.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것 보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했겠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저도 본능적으로 탁 보니까 말이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우선 헤어스타일이 그게 뭡니까? 그리고 남자가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말이죠, 눈썹에다가 문신을 하고, 그리고 그날도 하얀 옷을 아래 위로 다 입었는데 이 바지는 무슨 뭐 월남 바지인가 몽빼 바지 비슷한 거 이렇게 된 거 입고 그리고 있는데, 저는 직업이 목사라 그런지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뭐가 들어있길래 저런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직업이나 전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 사고 방식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흔적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문 문문 끝에 앉은 병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은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요, 벌떡 일어났다 아마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이 장면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눈에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가 순식간에 일어났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자기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누가는 이런 사건 그 자체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의 관심은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던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시는데 거기까지 제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뭐였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죠. 그 승천하시는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거기 와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갔는데 끝까지 평행선처럼 만나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했던 거 기억납니까? 다 잊어버리셨겠죠 뭐. 주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주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은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뭐입니까? 애니야를 통해서 루다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다비다를 통해서 요바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기록한 책인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애니야나 다비다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니야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비다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룻다와 요바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기 의왕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안양이나 군포나 수원이나 저 안산시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통해서 235개국에 705개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가장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북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선교의 축이 계속해서 움직여 갔는데 그 선교의 중심축이 머물러 있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이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로,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로, 유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영국의 런던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부로 하다가 결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한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이 선교의 축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마지막 선교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죠. 차이나가 뭐 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 혹시 모르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중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중국에 현재 사는 사람이 15억입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다 복음화되는 것이고요. 중국 땅에 15억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중국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 5,500만이었습니다. 최근에 8천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거기서 중국 음식집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중국 사람 없는 도시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가면 무조건 음식점 합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거기서 풀뿌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중국에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최근에 역사의 중심 무대에 이렇게 등극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그 이면에는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 축복해 주십니다. 그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동티모르에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는
미국에서 파송을 받은 미국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필리핀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티모르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교사에게 가겠습니까? 어떤 선교사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겠습니까? 필리핀 선교사보다는 미국 선교사의 말을 훨씬 더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동티모르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선교사를 위해서 미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을 브랜드화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값지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애니아가 중풍병에 고침을 받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던 겁니다. 루따에도 요빠에도 가이사라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 이것이 진짜 본문의 핵심이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하면 물질도, 필요하시다면 건강도, 필요하면 돕는 사람도, 필요하다면 환경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8년 동안 중풍병 걸렸다가 낫지 않아도, 또 다비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나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나 똑같은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라면, 꼭 그런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확장된다면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해외 선교지의 교회 건축하는 일에 동참해 가지고, 이번에도 베트남에 말이죠, 지난번에 몽골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 세워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면은 중풍병 걸렸던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 손에 잡히는 선교 123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요바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선교적인 관점, 그리고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비록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브랜드화 하십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을 축복하셔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들을 브랜드화 해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늘 경험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루다에서는 애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주님, 우리도 애니야처럼 다비다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고 했는데 애니야를 통해서 루다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야파에서는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주여 우리도 애니야처럼 또 다비다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35개국에 705개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에 잡히는 선교 153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들이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브랜드화 시켜 주시옵지사. 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고개를 끄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인생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아버지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애니야처럼 또 다비다처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